거의 동일한 본문이에요. 자,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청년 사울은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님이 되었고 또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회당에서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 날은 다메섹에서의 시간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 날은 충분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몇 절이냐 하면 19절이에요. 충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장림에서 눈을 뜬 후 다메섹을 떠나 3년간 아라비아에서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3년간은 그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록은 없지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인생이 바닥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시간, 하나님과 새로운 인생, 관계를 시작했던 그 만들어 나간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보낸 후 그는 다시금 다메섹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고린도 후서 11절을 보면 아레다 왕이 사울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과 힘을 합쳐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면밀하게 관찰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들의 집요함과 그들의 각오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과 그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거는 이 제자들이 어떤 이들일까라는 생각은 참 들어요. 진짜 그냥 원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진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그의 제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사울은 성에 있는 창문을 통해 내려가게 됩니다. 바구니에 담겨서. 그렇게 위기에 벗어난 사울은 어디로 향하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시켰는지 아니면 배짱이 좋은 건지 잘 모르지만 과거 박해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다 그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거대한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메섹의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쉽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핍박자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따가 아닌 왕따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들에게서 칭찬받는 제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는지 꽤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사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진정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뭐였냐 하면 이제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다메섹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을 벌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공부를 했던 정말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에 또 많은 영향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분하게도 그들은 스데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 철학으로 그 헬라파 그리스의 그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그는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동일한 일이 또 벌어지죠.
열받은 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9절에 힘쓰거늘 이 말은 착수하다, 시도하다의 의미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를 죽이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반응을 하죠. 사실 사울은 반응하는 게 없어요. 그가 죽음에 있어서 죽음에 위기였는데 사울에 대한 반응은 별로 없어요.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마도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 않았을까? 죽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울은 과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두려움 대상이었는데 이젠 다릅니다. 이제는 형제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냐 하면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하게 됩니다. 저번에는 이 낙향한 다소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다소는 기쁨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터키 동남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헬라어로는 타르손이라고 부르고요.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매우 수준이 있는 도시, 시골이 아니라 꽤 수준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이 다소로 간 것은 위험을 피한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예수님의 환상을 인한 일이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소로 내려간 것은 예수님의 작정이었고 아마도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준비시켰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급 정리에 들어가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본문이 마지막 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이 갑자기 급 정리가 되어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성도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말이 안 되냐 하면 31절이 가장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앞에 구절의 상황과 잘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하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여지고 든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부분이 뭔데요? 핍박이죠. 이 부분은 당장 9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더 앞에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핍박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사마리아처럼 놀라운 복음의 꽃을 피운 데도 있기도 하지만 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박해의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유망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젠 다메섹으로 그 박해가 퍼져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현현하심으로 사울의 극적인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셨지만 어떻게 돼요? 당장 바뀐 건 없어요. 3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뭔가 시작되어진 것은 사실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든든해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일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 사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겐 좋은 상황이 아닌데 말이 안 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정말 우리가 느끼듯이 형통하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을 위해 부름을 받은 히든카드와 같았던 사울은 아직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도 어떻게 됩니까? 도망 중에 일어난 일이었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딱히 뭔가 기록이 없어요. 뭔가 복음의 꽃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31절에 그리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31절을 보면요. 31절 중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31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든든함인데 그때의 박해와 성장이라는 현실 속에서 성도의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성도의 반응은 뭡니까? 평안하고 든든해요. 근데 현실은 박해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반응은 뭐냐면 주를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위로는 있지만 성령의 위로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성도들의 반응은 뭐로 드러나냐 하면 경외함이라는 것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대요. 성령은 위에서 아래로, 주를 경외함은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경외함으로 나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경외함의 내용이 있을까요? 평안하고 든든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평안하고 든든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인간의 반응.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로 가요? 경외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여전히 박해를 받고 여전히 쫓겨다니고 여전히 힘든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로 이어져 가고 있냐면 경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때요? 경외함의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경외함의 내용이 없어요. 경외함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뭐가 있어야 경외함이라는 단어와 반응과 걸맞을까요? 뭔가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있어야 경외합니다라는 말과 어울리잖아요. 뭔가 대적이 입을 닫아버린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떻게 돼요? 본문을 보면 딱히 반전이 없어요. 무엇을 특별히 본 것도 없고 무엇을 특별히 안 것도 없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전혀 본문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로 반응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신앙의 한 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은 평안하고 든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살아갔을까요? 초대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놀라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곧 냉혹한 현실을 그들은 맞닥뜨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불이 있었지만
금방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현실과 그런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되어집니까? 신앙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는 물론 낭망하기도 하고 분명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낮아지다 보면 결국 누굴 만나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세상은 끝없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듬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다 보니 처음에는 아니지만 제멋대로였지만 점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았고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만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닥뜨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 그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고난이 이해가 가서요? 이 바닥을 이해해서요? 아니요. 내가 바닥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안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우리에게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또 느껴요? 항상 이 세상에서 홀로였고 어려웠고 지쳤고 그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든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겪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안함과 든든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닌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든든함이 거짓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든든함의 여정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이라는 샬롬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움켜잡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든든함의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그런 것을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복복해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성경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예수님이 에러죠.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구유에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왕자에서 죽어야지. 예수님이 본을 잘못 보이셨죠. 예수님이 틀린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복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복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차피 겪게 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고난과 광야를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고 과정으로 삼아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시간들을.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그
그 3년이라는 기다림의 억울함, 여전히 반전이 없는 그 인생, 끝없이 낙향하고 돌아가고 처음에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을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이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여전히 우리는 공고해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함과 든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떡으로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왜 누리지 못해요? 오늘의 것을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들에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든든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내일이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오늘이 어떻게 든든할 수 있겠어요? 항상 간당간당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헛되이 하지 않는 자, 우리를 경외하는 자로 삼으사 오늘의 은혜로 하늘의 것으로 만나로 살아가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우리에게 평안함과 우리에게 든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분명 친해져 갑니다. 그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인생의 든든함을 가집니다. 사실 가진 것은 없는데 내일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물론 현실은 우리를 여전히 우겨싸고 있고 여전히 어렵지만 여전히 내일을 설계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되었더니 이제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든든함 속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이 세상에 근거를 둔 평안과 든든함이라면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그런 이들이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에 상황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든 없든 박해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평안함과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성도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말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핍박도 혹은 잠시간의 평안도 제자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약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뛰는데 그 어떠한 제약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무릎을 꿇었고 그렇게 그가 주시는 평안함과 든든함 속에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평안함과 든든함, 형통함을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언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그들은 평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 하면 많은 것을 가짐으로 내가 평안하고자 든든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과 가치관을 똑같이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가 평안하고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능력과 많은 것을 가져야 평안하고 든든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경외는 뭡니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어디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결국 무엇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냐면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되어져 버리고 그들의 가치관의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의 기도와 그들의 삶은 전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함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었기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들의 평안함과 든든함은 사정없이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많아요. 물론 우리는 수준이 있어요. 늘 평안하고 우리는 늘 든든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죽기 직전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대다수 안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어떻게 돼요? 가슴이 콩닥콩닥 뛸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고 낙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그런데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없어요. 그게. 조금만 바람이 불고 닥쳐와도 그들은 평안이 없고 든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언제 성도들의 수준이 드러나냐 하면 고난이 닥칠 때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든든함이 없을 때 진짜 그 성도들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과 든든함은 너희들의 손에 움켜쥐는 것도 능력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31절의 위치가 되게 묘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평안함과 든든함을 얻기 위해 힘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31절은 하필 어디 뒤에 나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능력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손꼽는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능력자로 보이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다소로 도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다음에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31절의 그 평안함과 든든함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평안과 든든함은 움켜짐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통해서도 능력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든든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살아가는 거고 만났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니까 믿는 것이고 내가 경외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니까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분명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근거를 두지 않는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번거롭고 여전히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오직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나는 아픈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외하는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나냐면 그렇게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 없는 자는 위로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같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셨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았고, 반전을 기대했지만 반전이 없기도 했고, 놀라운 시작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다소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삶이었고 꼬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며 살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갔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여전히 그 공고함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2018년도에 하나님의 평안과 든든함이 여러분에게 더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